이제 다들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는 뒤늦게 또 숙제를 해야 될 게 있어, 밥 지어야 될 게 좀 있어서 늦게까지 한 10시 넘어서 이제 귀가를 했는데요. 정말 축제와 같은 잔치 한마당에서는 정신이 없죠. 근데 고요히 제 목양실에서 이제 생각을 가다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위임식 때는 시간에 쫓겨서 사실 답사 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못다한 감사의 고백들이 막 그때 나오더라고요.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중요한 또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해 가시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당일에 잔치 때 또 마르다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식당에서 일찍부터 전을 부치시고 쓸고 닦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으셔서 그때 오신 모든 내빈분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잔치였거든요. 그 모든 수고의 손길에 우리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다 안내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또 얼마나 이 날이 오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고 태우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런 위임식 또 추대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저변에는 우리 교회를 늘 기도로 지키고 무릎으로 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큰 잔치 교회에 혹 누가 될까봐 저희 양가 가족들은 그냥 왔다 가면 살짝 가시라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참 가족들에게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결혼기념일이 공포된 탓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함께한 아내나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이 넘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고요히 있으니 정말 들뜨는 분위기가 가라앉고 마음에 이제 내려앉은 것은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밖에는 제가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제가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의 무대 위에 제가 서 있을 뿐이죠. 그러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있으려면요, 그 무대 뒤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맞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무명의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섬김보다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잊지 않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뜻대로 목양하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리라 하는 다짐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임식을 하면서 저희가 전면에 세운 슬로건 모토가 뿌리 깊은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입니다. 구미상모교회 어제와 구미상모교회 오늘, 그리고 구미상모교회 내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 변화의 흐름이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의 흐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음미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변곡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이번에 이 예식은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그런 서신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한 분이신 주님, 이 4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자, 8절에는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진 강조점은 무엇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얻은 승리로서, 고대 전쟁에는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 그게 구원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단일의 선물이라기보단 패키지 선물이에요. 풀어보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도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도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보따리 안에는요, 예수님과 무관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무수히 많은 은혜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믿음마저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그 믿음마저도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고 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심지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알고 나면 우리는 정말 그런 고백밖에 못하는 거죠.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어떻다고요? 다 주님이 주신 것.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자,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 섬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여기 많은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는 초대교회적인 상황까지 해당되어지는 직분이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66권 합본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특별 계시로 주어지게 된 이후에는 사도직 또 선지자직은 종료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목양적인 직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무언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전도의 어떤 걸출한 은사적인 선물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의 그 깊이를 경험한 특별한 그런 직분자로서의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유효한 직분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물론 여기 교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신학대학의 신학교수 정도 급으로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의 그 진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마치 아볼로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직분이 있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이 직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특히나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제가 여기다 리본을 하나 딱 달고 있으면 상징적으로 보여질 텐데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담임 목사만이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직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위임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 지킴이로서, 또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 또 사랑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아비로서 이 목사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임식 마치고 다시 이 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근데 사실 외부 공기는 차갑죠. 대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참 껄끄럽지만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교회 안에 여러 많은 트러블들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관계로 아파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근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잊을 때, 목사 자신이 그것을 잊을 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해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흔히 목회자를 교회의 어떤 리더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리더는 물론 이끄는 자입니다. 물론 그 역할이 필요하고 그 일을 누군가는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카리스마가 여전히 각광받고 뭔가 힘과 권세와 능력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하게는 독재자로 군림하는 형태로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목회자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세상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리더는 리더이지만 섬김의 리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말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로서 제가 권위를 말한다는 건 하등 다른 것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권위죠. 그 외에는 성도들과 매 일반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야. 위아래 상하의 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이고 그 말씀을 대행해서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그런 영적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 외에 있어서 군림하는 어떤 리더십도 목회자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어느 누가 주장하겠으며 군림하겠으며 통치하겠습니까? 믿음을 돕는 자의 역할이죠. 영혼의 산파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기르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생명의 모든 총체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섬기는 자로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목사로 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저의 섬김의 모든 흔적에 예수님이 떠올라지는, 그거면 전부죠. 그거면 족하죠. 그게 최고죠. 섬김의 종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그 마음. 자, 그런데 이것은 목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귀한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요한 직분 안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김승동 목사님의 목회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듯이 부족하지만 4대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저의 앞으로의 섬김이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반대 측면을 좀 봐야겠죠. 뭐냐면 주님이 주신 선물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성도가 곧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 중에 어떤 장로님이 물으시더군요. 제가 평상시에 결혼기념일을 잘 챙기는 남편인가. 그 점에서는 점수를 제가 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때도 좀 있고요. 이번에도 위임식 일자를 딱 받았을 때 전 몰랐습니다. 근데 아내와 12월 1일 날 됐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요 라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잠시 잊고 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을 제가 좀 했죠. 재치 있게. 여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셨네요. 우리 결혼 기념일에 사랑하는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을 듬뿍 선물로 주셨다고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모두가 다 고우시고 모두가 다 멋지시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소중한 분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 꾸러미 안에 한 분 한 분이 또 귀한 선물이시거든요. 그 살아온 생애가 선물이고 섬기는 그 자리가 선물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귀한 분들로 보여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건강한 교회. 이게 말씀의 꼴을 먹일 때 말이죠, 아멘 하며 받는 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게 끝나고도 연락을 한번 드리니까요, 어지간하면 이게 눈 크게 뜨고 이게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좀 짐짓 놀라시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통 교인들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도 뭐 아멘하기로 잘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렷하게 정말 어미새가 음식을 나눠주면 새끼들이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받아 먹을 때 그 모습처럼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니까요, 정필도 목사님도 놀라워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와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 밥 짓는 솜씨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탄밥, 죽 가릴 것 없이 지어드리면 맛있게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뭐 힘든 거 모르고 계속 말씀의 사역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모든 귀한 선물을 목회자로서 받고 저는 위임받은 담임 목사로서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 목회 사역의 사명과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회 직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제가 꿈꾸는 목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더 지금도 아름다우시면 더 빛나고, 권사님들이 더 아름다워지시고, 우리 장리 집사님들이 더 정말 스테반 급의 그런 집사님들이 일어나시고 하는 그거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야, 구미 상모교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참 대단하시더래, 어느 권사님이 정말 훌륭하시더라, 어느 장로님이 정말 멋지시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조자로서 담임 목사는 별로 거론이 안 돼도 저는 족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가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필드에서 말이죠, 뛰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감독과 코치는 그 선수가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지, 아니 아무리 답답하다고 감독이나 코치가 필드에 막 뛰어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속 탄다고. 안 되죠. 그래서 박수갈채도 다 선수들이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박수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후하게 박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박수갈채가 돌려지게 될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도 목자 종강 예배가 있었는데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전도대 종강되면 전도꾼 일꾼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 경로대학 마감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실 박수 있다면 다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목사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제 믿음의 확신대로 저는 신본주의 목회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목회가 하나님을 의한,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살린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의미를 조금 살린다면 이렇게 말하면 족하겠죠. 성도에 의한, 성도를 위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빛을 내게 해드리는 목회, 그것을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성도는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인격이고, 한 분 한 분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값어치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모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어린 성도님들부터, 저기 사무실에서 기어다니는 어린 성도님들부터 여기 계신 연로한 성도님에 이르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제가 목양하는 모든 분들을 저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저에게 주신 이 직무에 충실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위임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우리가 서약을 했잖아요. 저도 서약을 했고, 어제 오신 성도님들도 전체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서약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의 중요한 의미는 그 전에 연애 시절도 있고 뭐 지내는 시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엄숙한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쩍 동거하면 안 돼요.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단촐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묻 증인들 앞에 서약을 하면서 가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그 정식 서약을 끝마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구미 상모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이 종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이 의미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목사에 왜 흠이 없겠습니까? 털으면 얼마나 제가 먼지가 많이 나겠어요. 털면 다 먼지가 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나 결혼하여 산다는 건 그것이죠. 허물을 덮는 사랑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까지도 사랑해 주는 것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편이라고 받아주는 것이죠. 너의 편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동거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제 더욱더 풍성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결혼식 때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마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성도와 목회자가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누가 와서 보아도 정말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목사이지만 부족한 대로 그래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주셔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한 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선물로 받는다면 교회 안에 분쟁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선물이니까요. 갈등은 있겠지만 갈등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로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보다 언제나 고마움이 더 차고 넘친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방에서 많은 진통과 아픔을 겪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세워 나갈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아직까지도 다소 천덕꾸러기처럼 여김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 세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이 본시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키기에 굳은 결심과 이것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서로의 삶 속에서 교회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믿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받고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상모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아멘.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잡고 찬양하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상모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맞잡은 손 그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어갈 때 이것이 비상하고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서로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만큼 깨어서 교회의 본질로서의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얼만큼 소중히 간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교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중요한 변화에 분명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모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분명 틈을 낼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하는 자이고 분열하는 자입니다. 이단은 틈타 들어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의 기둥에 터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워주신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과 섬김의 향기가 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날이 발전하며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상모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교회, 진리의 기둥에 터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이여 충만한
목사와 교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빛을 발하는 교회, 선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가 보존되어지는 교회, 성도와 성도를 얼싸안는 교회, 하나 되는 연합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민 상모교회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매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철야의 기도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함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과 수요일과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미 땅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구원의 산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8년의 역사가 그저 흘러온 것이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지켜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구미 상모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이름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다스려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불 밝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구미 땅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저희를 써주시기를 원하고, 구미 땅이 성시화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맡겨드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편히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들어서 주시기만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안에 드린 감사와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할 일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게의 형편과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기름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